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많이 보내신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바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서요, 이제 목사가 나올 것이고요,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크리스찬 기업과 정치가, 또 예술인, 교육계, 또 의료계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되길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함께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몇 점? 65점으로여서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최하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저 오늘 학원 좀 쉬게 해주세요. 학원 쉬는 게 1위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학원 쉬는 게 1위였어요.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2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점수가 높아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다고 뭐 비싼 학원이다, 고액 과외다 하면서 정말 비싼 돈 내면서 보내주고 있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기들의 노후 대책까지 포기하면서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학교 보냈지만 정작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그렇게 투자한 만큼 부모의 상처와 아픔도 더욱더 깊고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예요.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씨앗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원리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무엇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돈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술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는 부모는 훗날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그 부모는 반드시 훗날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계에 큰 축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그 주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욱 울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면서 헌신하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더 훌륭하고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요, 잠깐 방황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많고, 정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인 사정, 물리적인 사정, 여러 이유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돈이 듭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것은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린 사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녀 입시 설명회,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세미나, 이런 거에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써서라도 참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이미 벌써 부모가 컨트롤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녀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훈육하고 그렇게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아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욕심과 세속적인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자녀의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취업이 안 되는 자녀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내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일단 대학교 가고 하면 믿음 생활 잘하겠지, 나중에 철들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바로 이게요, 마귀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나중이란, 다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어린 나무일수록 그 나뭇가지가 유연해서 잘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장하고 나무가 거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요,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에 굳건하게 박혀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 마음밭이 복음의 마음밭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면 교회 나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 통계 중에요, 고등학교 3학년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10명 중에 대학교 가면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고작 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명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또 수많은 생각들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간다면 더더욱 믿음의 길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핸드폰, 미디어, 영상, 친구 관계, 세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잡아삼키기 위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의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은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로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구원의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마귀가 언제라도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부드럽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이들이 순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여러분의 침상을 적셔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묶고 있는 세상의 중독과 게으름과 불신앙, 의심,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생각 속에 견고하게 뿌리 깊게 진치고 있는 그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동안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대충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녀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가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대학가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하고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내가 계속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성령께서 그 양심에 찌르는 마음을 주셔서 죄의 길을 피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멘토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을 빠지고 싶어하고 오늘 그냥 예배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함께 예배 가자, 우리 함께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연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부모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평소에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고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으로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 삶의 모습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심겨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보통 16에서 18살까지 봅니다. 청년의, 그 당시로 보면 청년의 아주 혈기왕성한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남자아이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고 있죠? 그죠? 100살 많으니까 뭐 116세에서 118세 정도 되겠죠. 완전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삭이 자기 아빠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빠 미쳤어? 아빠 나를 왜 묶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아빠 미친 것 같아 하면서 밀쳐내서 그 자리를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고 있을 때 순순히 묶임을 당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무거운 아들을 이렇게 안아서 올렸겠습니까? 이삭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자기 발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그동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왔어요? 바로 아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늘 어렸을 때부터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아,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리고 아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설령 아빠가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인 너를 살릴 수 있으리라 아빠는 믿어.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아마도 순순히 묶임을 당했고 자기 발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나 점수가 떨어져 속상해하거나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 관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더욱더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학교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학교 점수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대학교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너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큐티를 훈련시키고 매일매일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몇 년을 해도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까먹고 빠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아이들 텀방학이었잖아요. 쭉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뒤늦게 일어나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 아빠 뭐해? 그러면은 아빠 말씀 큐티하고 있어. 아빠 옆에서 같이 큐티하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씩 와서 큐티 책 펴면서 같이 큐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큐티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아빠, 야곱은 왜 이렇게 했어? 에서는 왜 이렇게 했어? 이삭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또 가르쳐주고 또 그거에 대한 의미도 알려줄 때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걸 느낄 때 정말 부모로서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가정이요, 올해부터 매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주일 말씀을 들은 것을 또 기억하면서 느꼈던 것들,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데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가정 예배 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가정의 온전한 평강, 또 행복, 기쁨. 여러분, 이것은요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느끼는 즐거움이나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라는 것을 느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끔 제가 사역으로 피곤해서 이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깜빡하거나 또 좀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아빠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아빠 가정 예배 언제 드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육신이 연약해서 또 피곤해서 깜빡하고 패스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중심을 딱 잡고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할까 말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큐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얘는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곧 시험이 앞에 있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는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에 빠지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학교 빠지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가 세상 교육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막 모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미뤘는데, 올해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올해의 주일마다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린다 말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기둥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을 붙잡아주는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좀 힘들고 아이들과 조율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부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큐티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고요, 눈물 없이 간절함 없는 기도로는 영혼의 구원이, 영혼의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불신앙을 보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요, 지금 자녀의 굳어진 그 딱딱한 마음에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여서 그 자녀를 구원시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성경으로 읽히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말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과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죄를 저질렀다면 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이 100마디 10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 사는 그 인내를,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자녀를 위해, 내가 맡긴 그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진 않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그 자녀들의 영혼이 그 지금 지옥의 그 벼랑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끌어올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간 하나님 만나겠지, 대학교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결혼하면 하나님 만나겠지라는 막연한 안일함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안심하면서 그저 아이들의 영혼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신앙의 가르침을 하지 않았던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우리 자녀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함께 기도합시다.